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마국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두 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더 묵상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삶을 더 닮아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거절당하는 느낌 받아보신 적 다 있으시죠? 내가 여기 소속되지 못해 있다. 내가 조금 좀 따돌림을 당한다. 내가 좀 외롭다. 고독하다.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아주 자주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환영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받아들여지지 못함의 고통, 그 절망의 끝을 보여주는 한 남자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빵 한 조각에서 시작이 되죠. 그저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덩이를 이렇게 훔쳤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무려 19년이나 그의 청춘이 통째로 감옥에서 썩어버리게 되었죠. 19년이 다 지난 후에 그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색 통행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과자 증명서 정도 될 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를 자유인이 아니라 위험인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가 묵기 위해서 여관에 들어가면 주인이 그 종이를 보면서 소리칩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줄 방은 없어. 당장 나가시오. 그는 차가운 거절을 경험합니다. 허름한 농가에 가서 헛간에서라도 하룻밤 묵게 해달라 청합니다. 농부가 그를 밖으로 밀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곡식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죠. 당신에게 재워줄 자리는 없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그는 지칠 대로 지칩니다. 마을 광장 돌바닥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말합니다. 혀를 찢찢하면서 말하는 거죠. 아유, 저 인간 쓰레기. 경멸의 눈빛을 보냅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장발장을 거절합니다. 19년의 징역살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출소 후 단 몇 시간 만에 겪은 이 세상의 냉혹한 거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이런 거절을 당한다면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너는 위험한 존재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돌처럼 차갑고 얼음처럼 냉정하게 변하죠. 분노와 증오로 일그러지게 됩니다. 그래,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면 나도 세상을 그렇게 대해줄게. 마치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어느 한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미리엘 주교의 집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주교가 나옵니다. 장발장은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말합니다. 나는 장발장입니다. 19년 징역을 살고 나왔어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때 주교가 이 흉흉한 기세의 남자를 바라보며 조용하게 그러나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제요, 잘 왔습니다. 밖에가 많이 춥죠? 어서 들어오세요. 장발장은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형제라고요? 19년 만에 처음 듣는, 아니 평생에 처음 듣는 환대의 말이었기 때문이죠. 주교는 하녀에게 말합니다. 마들렌 부인, 가장 좋은 침실에 빨리 불을 넣고 이분의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식탁에 식기를 하나 더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발장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자기를 전과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받아준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장발장은 이 주교와 앉아서 따뜻한 수프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장발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내가 따뜻한 사람을 만났구나. 참 감사하네.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년이나 그 긴 시간 세상의 거절과 냉대로 굳어버린 마음은 이 한 번의 따뜻함으로 녹아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장발장의 눈은 따뜻한 주교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 있는
반짝이는 은식기에 고정되었습니다. 야, 저 은식기들만 있으면 내가 이 노란색 통행증 다 찢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욕심이 그의 안에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장발장은 주교의 은식기를 다 쓸어다가 훔쳐서 그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가게 됩니다. 장발장은 주교의 환대를, 그를 형제라 불러준 유일한 사람의 이 은혜를, 신뢰를 배신으로 갚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새벽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은 그의 가방에서 나온 은식기를 보고 그가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나왔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게 되었죠. 경찰은 장발장의 멱살을 잡고 주교의 집으로 다시 끌고 옵니다. 주교님, 이 사람이 주교님의 집에서 은것을 훔쳐 달아난 사람입니다.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가석방도 없는 종신형으로 아마 갇히게 되겠죠.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것이 거절당한 사람의 당연한 결말처럼 보입니다. 이 팽팽한 긴장의 순간에,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주교가 장발장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경찰을 향해서가 아니라 장발장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형제 돌아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준 은초대는 왜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한마디, 이해할 수 없는 이 한마디가 19년이나 굳어있던 장발장의 영혼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일에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촛불인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서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 옆에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성격이 너무 강한 사람? 너무 깨지기 쉬운 사람? 신앙의 기준이 나와 다른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내 눈에 장발장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훔치고 배신하고 도무지 받아줄 수 없을 것 같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어쩌면 내 자신이 바로 그 장발장처럼 세상과 교회로부터 거절당하고 소외되어서 굳은 마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가 가능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다툼으로 갈등하던 교회에게 평화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내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받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같이, 바로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준 바로 그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만난 미리엘 주교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모습의 완벽한 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고 그의 죄를 덮어주고 도리어 더 큰 가치를 그에게 부여하면서 그의 영혼을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말은 참 쉽죠.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읍시다, 서로를 용납해 줍시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엘 주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미리엘 주교와 장발장 둘 중에 누가 더 우리와 가까운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면 우리는 장발장에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은초대를 받고 감동해서 새 사람이 된 장발장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기를 훔칠 생각만 했던 그 마음이 창백하게 굳어버린 장발장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주는 것보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훨씬 더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서로를 받으라는 이 명령 앞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인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이거는 팔씨름을 잘한다, 힘이 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한 자는 주로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거죠.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예 채식만 하기도 했죠.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기준이었던 거죠. 반면에 강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자유롭게 고기를 먹고 절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죠. 누가 옳은가요? 강한 자들이 옳은가요? 약한 자들이 옳은가요? 신학적으로는 강한 자들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강한 자에 속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은 이 갈등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3절을 보니까 그들을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시하고 경멸하는 걸 업신여긴다 말하죠. 참, 저 사람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니, 믿음이 왜 이렇게 어려? 촌스럽게 아직도 저렇게 음식을 따지고 율법주의자들 아니야? 자신들의 자유함이라는 기준으로 연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죠. 그러면 약한 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향해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 맞아?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룩함도 없고 구별도 없고 저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어떻게 저렇게 방종해? 자신들의 거룩함이라는 기준으로 자유를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구분짓고 그들을 거절했죠. 이게 지금 로마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도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전쟁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찬양은 이렇게 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나의 기준과 다르게 좀 다르게 묵상하는 사람, 좀 다르게 예배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좀 이상해. 저 사람 믿음이 식은 것 같아. 저 사람 예배가 좀 태도가 이상해, 불량해. 뭐죠? 비판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함에 대한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아니, 신앙의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복장이나 생활 방식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아직도 저런 데 묶여 있어. 참 답답하네. 뭐죠? 업신여깁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나의 신앙 경험,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 기준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재단하죠. 왜 나랑 달라? 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왜 내 기준을 넘어가는 거야? 이 다름을 틀림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틀린 사람을 받아주지 않죠. 이것이 로마 교회의 갈등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은식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 이렇게 해야 해, 어떤 율법,
그리고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 그리고 상대방의 다름에 집중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끔찍한 분쟁의 한복판에 꽉 막혀있는 담벼락과 같은 이 갈등의 현장에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니, 바울 선생님, 저 사람이 틀렸다니까요.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저게 문제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긴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받아줍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래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도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 할까요? 일견 매우 정당한 질문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그 받아줌의 근거가 나의 관대함이나 성숙함에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도 받아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관대하거나 관용이 넘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이 요만합니다. 작은 일에도 삐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작은 일에도 우라가 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받아줌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고 그 의무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기준은 나의 의로움,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레미제라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받아준 그 놀라운 밤 이후로 이 이야기는 또 한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경감 자베르입니다. 자베르는 어떤 사람일까요? 미리엘 주교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베르는 법의 화신이에요. 원칙의 화신이죠. 기준의 화신입니다. 자베르에게 타협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 훔친 것은 훔친 것, 죄인은 죄인. 그의 세상은 흑과 백,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베르가 볼 때 장발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조금 나아진 사람? 뭔가 좀 갱생한 사람? 아니요. 자베르가 보기에 그는 언제나 죄수 24601번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빵을 훔쳤고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악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장발장이 이름을 바꾸고 마들렌 시장이 되어서 한 도시를 구하는 성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 자베르의 눈에는 그는 그저 죄수 24601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베르는 자신의 법이라는 기준으로 시장을 거절합니다. 장발장을 거절합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베르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실은 오늘 우리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작은 자베르라고 할 수 있죠. 각자 나의 법을 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산다는 건 이런 거지.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중직자는 이렇게 해야지, 남편은 이래야 하고 아내는 이래야 해. 우리는 그 기준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저게 틀렸고 기준 미달이고 이렇게 잘못했고 그러니 너는 죄수 24601이야. 우리는 상대의 현재 모습이나 그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비추어 그의 과거와 잘못을 찝어냅니다. 로마 교회의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자베르 경감과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야. 틀렸어.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역시 자베르와 같았죠. 너희들은 방종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틀렸어. 그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자베르가 되어서 서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전쟁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이 자베르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죠.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고 어제도 연약했으며 아마도 내일도 모레도 10년 뒤에도 연약한 존재 그대로일 겁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아마도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발장이 아닌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음식기를 훔치고 하나님의 집을 배신하고 어둠 속으로 도망친 죄수 이사 601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경건과 같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교처럼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베르처럼 우리의 죄를 물어보시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신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형제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훔친 죄값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나의 의로움을 주겠다. 장발장 손에 은촛대를 들려준 것처럼 우리의 손에도 성령이라고 하는 은촛대를 들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서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용납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엘 주교처럼 성숙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 음식기를 훔친 장발장이기 때문이죠. 내가 바로 은혜로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다른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희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저희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구나. 저희도 마음에 죄책감이 크구나. 저희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마음을 서로 품어줄 때에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 연약함을 받아주는 주님을 닮은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가면 우리는 그 갱생한 장발장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여기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자베르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장발장이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밖에 나가서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바로 욕이 튀어나오실 겁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남편이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명히 잔소리가 시작될 겁니다. 틀렸어. 당신은 안 돼. 사람 안 고쳐져. 못 고쳐 쓰는 거야. 교회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그 사람, 나를 업신여기고 비판했던 바로 그 사람을 마주치면 우리는 다시 자베르처럼 금방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성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리의 주교처럼 우리는 받아주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마들렌 시장이라는 이름도 또 마리우스의 장인이라는 영광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쓸쓸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때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그를 찾아옵니다. 장발장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평생 간직해온 낡은 보따리를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미리엘 주교에게서 받았던 2개의 은초대를 꺼내죠. 그리고 은초대를 딸 코제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말합니다. 딸아, 이것은 내가 아주 오래전 성인으로부터 받은 거야. 나는 이 촛대를 주신 분의 약속대로 매일매일 이 촛대를 바라보며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다. 이게 핵심이죠. 은초대는 기억이고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는 평생 매일을 그 은초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초대를 바라볼 때마다 되새겼던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랑의 자격을 받을 수 없는 배신자고 죄인인 장발장이었지. 그런데 그분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며 받아주셨지. 그분이 내 영혼을 사셨어. 나는 이제 그분의 것이야.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 이 기억이, 이 매일매일의 결심과 결단이 그로 하여금 원수 자베르조차 구원해내는 받아줌의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그는 미리엘 주교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을 은초대를 붙잡은 장발장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2번째 평화의 촛불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받아주었으니 너희도 마음에 이 촛불을 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평화의 왕은 우리가 은초대를 든 장발장이 되어서 서로를 받아주는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갖 자베르의 기준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가정은 유일하게 미리엘 주교의 집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굳고 상처로 딱딱해지고 차가워져서 얼음장처럼 외로운 그 사람이 문을 두들길 때에 형제여 어서 오세요. 우리 안으로 함께 오셔서 같이 먹고 즐깁시다 라고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용서의 촛불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 손에 화해의 촛대가 들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촛대를 2손에 붙잡은 장발장으로 살아가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